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데다가 제멋대로입니다. 웬만하면 고집을 꺾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른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변덕도 심하고 곧잘 짜증을 내서 주변을 시끄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은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을 맞추며 빛보다 빠르게 품에 안깁니다. 천국은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 인사하죠. 어린아이처럼 웃읍시다 라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오늘 제목을 다시 그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그의 명저 짜라투라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책에서 인간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낙타 유형이 있답니다. 낙타. 이 낙타 유형은 누가 보더라도 성실과 근면의 대명사인 게 틀림이 없어요. 와, 저 사람 진짜 부지런하다.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 반면에 왜 이 니체는 낙타 유형을 바람직한 유형으로 보지 못했을까? 의무감으로 가득 차서 사막을 괴롭게 걷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그는 비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가 목사니까 억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냥 의무감만 남는, 율법만 남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니체는 크게 사자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자. 여러분, 사자는 낙타와 반대로 내 길 내가 간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자유형의 인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낙타형의 유형의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듯이 보이지만 이 유형의 사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형의 인간이 아닌 오히려 방종과 오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체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들었던 유형을 어떤 동물도 아닌 사람을 들고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 유형이라고 그는 지칭을 합니다. 어린아이? 도대체 어린아이가 왜 이 생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그런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했을까? 어린아이는 천진난만이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고 최초의 운동이자 신성한 긍정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의 성품이 뭐예요? 어린이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단순하고요, 무리함이 없어요. 그들은요, 밝고 생명력이 가득 찬 사람들로서 우리 인간이 원래 유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이다라고. 그 어린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대목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함께 한번 돌아봤어요.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가 크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중압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더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의 어린이의 순수함보다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사자의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이 그냥 의식이 되어서 억지로 그냥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낙타의 마음도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엄마 아빠에게 그 품에 달려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이자 기독교 저술가였던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원래 저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학부의 교수예요. 그는 명성이 자자한 교수직을 어느 순간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학자다운 학자다라고 이제 미래가 촉망되는 교수라고 칭찬받았던 헨리 나우엔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놨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점점 내가 세속적인 야망에 계속해서 차오르기 때문에 그는 그 직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장애인 공동체로 지체장애, 보통 장애가 아니라 지체장애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똥을 받아내고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침을 닦아주고 먹여주면서 그 흘린 먹을 것을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남은 인생 살다가 소천한 분입니다. 그는 제네시 일기라는 책에서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세속적인 출세도 하고 싶어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또한 교수로, 설교가로, 강사로 성공하고 싶어진다. 나는 진짜로 성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죄인의 기분과 향락과 세속을 즐기고 싶어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연합하기를 바라면서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러니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그는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러지 않나요? 혹시 내가 하는 일에서 어느 순간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간혹가다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그게 단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넘어선 어떤 매너리즘을 넘어선 근본적인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진짜 피곤한 일이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직업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일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너무 복잡다단하고 너무 인생이 스피디하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나 막 각박한 시대를 사는지라 우리는 그 옛날에 순수했던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서 딱지치고 고무줄 놀이하고 그냥 술래잡기 하고 달고나 먹던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스토프예프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영혼의 병을 갖고 있을 때에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되면 치유를 받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나요?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귀찮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치유가 된대요. 치유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이를 보면서 동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동물을 보면서 개를 보면서 저 맛있겠다 하고 침을 닦으시는 분들은 좀 달리 생각해. 개를 보면서 진짜 예쁘다. 개하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혼이 순수하고 감수성이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분들이에요. 요즘 옛날에 도둑고양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들고양이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들고양이 어떻게 보면 막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들고양이 보면서도 한마디 하면서 얼마나 춥니? 얼마나 너 배고프니? 하면서 그냥 먹을 거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영혼의 어떤 감수성이 아직도 있는 분들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내 어떤 타락하고 너무나 세월에 많이 퇴색되어 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순진한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한 유치원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손편지를 쓴 내용을 묶은 한 권의 책이 미국에서 발간이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책인데 어떤 글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도 친구로 하나님 친구로 끼워주세요. 하나님은 진짜 부자예요?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왜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오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성경은 아주 좋은 책인데 혹시 성경책 말고 다른 책도 쓰셨나요? 하나님, 요즘은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은 너무 오래되었어요. 하나님, 영어 하실 줄 아시죠? 그러하리라고 믿고 지금 제가 영어로 편지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멋지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힘내세요. 하나님 전에도 편지를 썼는데 혹시 저 기억하시죠?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짧디짤막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발간이 되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어른들이 볼 때에 유치찬란하고 허무맹랑한 그냥 아이들의 그런 편지 글이기지만 이런 글들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마음들이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들지 않나요? 우리는 어때요? 저와 같은 경우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대자대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온갖 세상의 좋은 미사여구를 다 끌어쓰지만 진짜 전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표현은 그럴듯한 저를 발견합니다. 어떠나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순수함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 믿는 그대로 자기들의 마음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어른들이 종교에 대해서 논한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낸 책이다라고 극찬이 되면서 미국에서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십시오. 그런 설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일은 비단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인이 된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번쯤은 과거에 그때로 돌아가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사랑했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성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퇴색이 되어버리고 너무 낡아빠지고 너무나 퇴색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그 의미를 같이 발견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단의 어른들이 자기 자녀를 안고 업고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저는 사실 눈치를 잘 안 보거든요. 그때 하람이를 손에 잡고 하니까 교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어디 전도사님만 자식 있어요? 다 있다고 하면서 뭐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가 이렇구나.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교회에 입장하는 것조차도 교회는 안 되는 곳이나 안 되는 곳이구나. 더군다나 100년이 넘는 전통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어른들도 있는데 어디 이제 일개 전도사가 자기 애를 손을 잡고 교회를 온다?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식과 종교와 사람이 전통과 유전에 그냥 묻혀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달리 생각해야 돼요. 달리 생각.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는요, 비본질은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 이 부모들이 오늘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헬라어가 파이디아라는 표현입니다. 파이디아는 아이들의 표현이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파이디아는 6세 이하의 젖먹이부터 모든 아이들, 지금의 우리나라 유치원 그 정도의 나이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온 애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유대의 전통은 이게 이렇게 등에다가 하는 게 있는지 몰라도 포대기에다가 싸갖고 이렇게 오는 문화가 있는지 몰라도 등에 얹기도 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쁨의 천국잔치,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자리에 부모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현장,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현장에 유일하게 웃지 못하는 그 부류가 딱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엄마의 품에 젖먹이는 엄마의 품에 등에 이제 엎혀서 오는데 손에 잡고 온 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꾸지람을 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오든지 오지 말라고 쫓아보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아마 그 시대에 살았다면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이 다분할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주에 100년 넘은 진주의 모교회, 진주교회에서 제가 3년을 사역했던 경험이에요. 아이의 손을 잡는 게 금기입니다. 전도사 어떻게 교육자가 어른들도 안 하는 거를 이제 자기 새끼 손을 잡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 전통이라는 거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데리고 온 이 장면에 유일하게 화난 얼굴로, 짜증난 얼굴로 이들을 호통치면서 그들을 쫓아보냈던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앞에 전 문맥에서 누가는 다른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또 한 장면을 바로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비유가 뭐냐면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세리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바로 앞문맥에다가 누가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사벽.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고 11조장 모든 것이 열심이고 봉사 저리 가라고 성경 박사에다가 기도도 청산유수, 어마어마한 그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고요. 그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어서 아마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넘사벽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옆에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소개되는데
세리가 등장을 해요. 세리. 세리는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쉽게 말하면 만나기 싫은 부류예요. 사회적인 지탄과 이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저런 것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 정도였지만 혹시 천국에 가도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먼지도 안 될 정도로의 미미한 존재,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저 완전히 구석에 찌그러져야 될 존재로 인식된 사람들이 세리예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합니다.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와 믿음을 드러내는데, 와, 진짜 천국에서 최고 큰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그의 기도를 보세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머리를 쳐박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의 눈도 아마 그 시대의 사람과 똑같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목사예요. 저입니다. 어때요?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종교에 방해되고 예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짜증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고 설교를 전하고 목회하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짜증나기 시작해요.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때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짜증난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들을 몰아내고 꾸중하고 소리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냐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납니다. 매일 늘어나요. 병 고쳐야 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매일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가뜩이나 애들까지 온다? 여러분, 우리 문화가 그랬잖아요. 우리 문화도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애들은 가. 어디 애들이 시끄럽게 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들은 항상 천덕꾸러기 신세였고 애들은 귀찮은 존재여서 쫓아보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는 제자들인데 짜증나는 겁니다. 니들까지 와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니,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짜증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낫고라고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이런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자기의 자리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가 하는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로서는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 귀찮은 존재들인 이 아이들과 부모들을 쫓아낸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지나요? 사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했던 그게 브레이크 없는 얼마나 질주였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결국 죽이는데 내세우는데도 나는 교회를 위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는, 이게 오히려 사울이 미스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정말 예수님의 이 주변의 어른들은요, 이 현장에서 아무도 안 웃어요. 유일하게 아이들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들은 아무런 사심도 없고
뭐가 계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와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 유치원 나이의 아이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품에 뛰어들 게 뻔해요. 제자들은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바짝 긴장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험악한 얼굴을 하는 것처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해맑은 웃음과 방긋방긋한 그 웃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있냐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화가 나고 늘 뭔가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해맑고 천진난만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가 끊이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신 분들이죠.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기쁘게 달려오는 아이들의 얼굴과 예수님 주변을 정말 사수하면서 복음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누구의 얼굴이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얼굴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저희 사로아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요. 이제 그 아직 어린애인데 담임 목사님이 예쁘다고 품에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사로아가요 목사님의 볼을 딱 잡으면서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하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 엄숙한 교회가 한번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빨리 이렇게 사로야 그러면 안 돼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숨김이 없습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게 아이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아니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는 자동 판매기가 마치 500원 들어가면 딱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떨어지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장로교회는 알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우리는 보장된다. 이게 장로의 교회의 교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파보자. 교리적으로 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자기 권리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자리를 탐하고 자꾸 내 자리를 자꾸 하는 게 우리 계산된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여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판을 튕겨가면서 손익 계산하면서 이러면 내게 어떤 게 떨어지겠구나. 이러면 손해니까 내가 적당히 거리를 둬야겠구나. 우리 어른들은 이런 속셈으로 주님 따라가지 않나요? 아이들은요 순수하게 사랑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어린아이처럼 있는가? 뭔가 보상의 개념과 내 의의 개념이 담겨져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런 면에서 다른 여타의 복음서에서 말씀했던 순서를 과감하게 깨버리고 그 앞에다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부분들을 배치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와 마가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장면에서 어떤 장면을 소개하냐면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이 땅을 독립한다면 네가 제2인자가 될 거냐, 네가 제2인자가 될 거냐, 누가 서로 크냐라고 막
이 다툼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와 마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이제 결단을 하는구나. 뭔가 이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1인자면 내가 2인자가 되어야 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한결같이 자기가 크다, 내가 크다라고 악의 다툼하고 자리, 권력 다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마태와 마가는 바로 앞 문맥에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다음에 내가 2인자가 될 거야. 심지어 또 다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 너무나 베드로를 위시한 이 세 명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의 질세라 혹시 내가 2인자, 3인자에서 멀어질까봐 엄마를 동원해서 친척이라는 그걸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요, 엄마를 동원해서 청탁해서 우리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각각 앉게 해달라고 이런 청탁을 하는 참담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이 땅에서 자꾸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자꾸 권력 다툼합니다. 이거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높아짐과 낮아짐이 딱 서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수 딱 정해져 있고 들어온 순서, 뭔가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이거예요. 근데 교회마저 와서도 자꾸 서열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고 자리 다툼해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제자들처럼 우리는 자리 다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경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너희가 진짜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라. 남의 발을 좀 닦아봐라. 그러면 진짜로 아이들의 마음처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단다. 그거는 그냥 좋은 얘기일 뿐이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권위를 깨버리는 거고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닮아서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천국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 중에 하나인 중세의 어거스틴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거스틴. 많이 우리가 들어본 분이죠. 중세의 성자라고 불려진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칼빈을 이은 그런 사람 중으로 장로교의 이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요, 뭐라고 신앙인의 덕목을 이야기하는지 혹시 여러분 임직자분들은, 새로 임직받으신 분들은 더 세심하게 경청해 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아멘. 저는 100% 동의합니다.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자리가 주어질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지도자를 욕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항상 타깃이 돼서 저런 것들이 항상 우리는 욕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본질이 드러납니다. 완장을 딱 차본 순간에 내 본성이 여전히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와 동일하게 겸손하다.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척을 했을 뿐이지 자리와 권력과 그 서열이 주어지면요, 자기의 모습들을 본연히 드러내는 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다시 자문해 보세요. 겸손은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바리새인이 겸손합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는요, 대단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자기 의에 빠지고
대단함에 틀림이 없지만 이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로 잘 믿고 나는 11조도 많이 내고 난 기도를 얼만큼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은연중에 과시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니까요.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전에 찬송했던, 그리고 좀 후 이따가 찬송할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겸손은 뭐냐면요, 외식입니다. 거의 가식에 가까워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히 겸양을 떨면서 갖은 자기가 겸손한 척을 하지만 속은 니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야. 속은 전혀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외식이에요. 가식입니다.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그냥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는 겁니다. 근데 속도 진짜로 겉모습과 똑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가식과 껍데기로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해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 직책이 딱 온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과 책임감이 더해진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른이 되어온다 간다는 건 성숙해지고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벗어나는 그런 것임을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뭔가 하나의 직이 생긴다는 게 부담 때문에 자꾸 내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요, 가면을 써요.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속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른의 계산된 모습이 나와서 목사는 표면적으로 가운이 이런 것처럼 제 겉모습만 그런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임직 받으신 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으시고 앞으로 임직 받으실 모든 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어찌 보면요, 낙타처럼 이거 억지로 해야만 되는 일,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억지로 해야 될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 율법주의로 빠져요. 나는 이거 남의 눈이 있어서 억지로 해야 된다. 물론 그래서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표정은 전혀 해맑지 않지만 해맑은 척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나고 힘든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기쁨 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율법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곧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겸손함과 전혀 거리가 멀고 점점 더 예수 믿으면 얼굴이 계속 굳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몇 점이고 너는 어떻고 자꾸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만 평가를 매기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이자 예수님의 주변의 제자들처럼 굳은 얼굴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엄마 하고 아이들은요, 막 그냥 달라들잖아요. 선생님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달라들면 그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사랑을 주는 대로 그대로 받고 주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꼭 먼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큰 절을 올리거나 큰 인사를 해요. 저 선생님이 왜 애들 앞에 저렇게 권위가 떨어지게 저럴까? 그래서 주일학교 그 선생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선생님은 왜 애들한테 그렇게 격이 떨어지게 그러세요?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나오고 이 다음에 정재계 인사가 나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목들이 나올 텐데 제가 어찌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왔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 서열 다툼, 자리 다툼 이런 모습으로 굳은 얼굴로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이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늘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품에 안기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피곤한 영적인 피곤함, 교회 가서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내 순수함 그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기쁘다라고 하는데 전혀 외식적인 유교는 반대거든요. 안 그런 척 하는 게 혹시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처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일 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아이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80인데 나는 70인데 나는 60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진짜로 겸손한 정말 순진하고 천진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